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특정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종의 영을 받은 자다. 이렇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종의 영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의 영을 받은 자다. 왜 그러냐 하면은 15절에도 오늘 말씀처럼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라는 것은 율법은 끊임없이 정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죗값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하도록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죄의 결과가 뭐냐 하면은 사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권능이 바로 죄의 권능의 율법이고, 율법은 정죄를 하는 법이 되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다. 그러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태어난 자, 약속으로 태어난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약속으로 태어난 자고 자유자의 아들이다. 이 말은 자유자의 자녀다. 그러나 하갈을 통해서 난 자는 종을 통해서 난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자유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은 계속 종으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난 자와 종으로 난 사람은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끊임없이 정죄받고 살아야 될 우리에게 바로 희망을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여자에게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에게 났다. 율법 아래 나고 여자에게 났다. 율법 아래 난 것은 바로 율법의 정죄를 통해 율법을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속죄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여자에게서 난 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자에게서 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고 이제는 복음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정죄를 하면서 죄책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떤 죄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위축돼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고의로 지은 죄가 있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 죄까지도 주님께서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서 태어나셨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요구를 이루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이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이라는데 아들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됩니다.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러니까 아버지 품속에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믿는 거죠. 믿는 것. 아들의 영을 통해서, 양자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시고 여자의
하나님께서 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결격 사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에 따라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양자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되는 방법이 뭐냐면 믿음으로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너 내 아들이다. 너 내 아들이다. 이렇게 선택해서 딱딱 데려놓은 것이 아니라 믿으라. 그러면 된다는 거다. 믿으라. 믿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은 철저하게 내 의지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믿는 거예요. 의지.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믿으라 그렇게 해도 의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이 말을 물가에 데려갈 수는 있으나 먹는 것은 말이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이 목이 말라서 먹어야 먹지. 아무리 먹으라고 데려다놔서 먹으라 해도 목이 안 마르면 먹지 않습니다. 이처럼 의지를 가지고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죄가 없어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른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구원이 확실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것이 분명해지고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넓으신 분인데 그냥 다 천국에 보내시면 안 되나? 하나님 마음은 넓으시죠. 광대하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을 벗어나서까지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넓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너희들에게 내가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고 무슨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그러한 역사를 내가 이루도록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는 겁니다.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나는 여자인데 왜 하나님의 아들인가? 남녀 구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이것을 로마서 8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바로 성령께서 보증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냥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증하시는 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것, 이 사람이 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정인이 되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정인이라는 것은 법정인 용어입니다. 법정에서도 정인의 정인이 정언할 때 뭐냐면은 선서를 합니다. 선서. 나는 사실만을 말하겠다. 만일에 가짜 거짓 거짓 증언을 했을 때는 어떤 처벌이라도 받겠다라고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회에 가서도 국정조사 이런 데도 가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짓 증언했다 그러면 그것을 막 고발해서 벌금을 물게 하죠. 이처럼 바로 정인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그것을 보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함을 잘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이 그냥 믿어지고 확신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도 자신감 가지고 세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다. 우리 세상에서도 권세 있는 사람의 자녀들은 보면 가끔 문제를 일으키고 합니다. 왜? 힘이 있으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하나님,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를 준 겁니다. 이 자녀의 권세는 즉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 우리가 예수님처럼 뭐 천지를 창조하고 뭐 이런 권세를 할 수 없지만은 이 세상의 영적인 세계를 이겨내고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 권세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요, 곧 하나님의 권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냥 너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업을 이을 자다라는 겁니다. 상속자다 이 말이에요. 상속자. 오늘 말씀처럼 본문 제목처럼 하나님의 상속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즉 유업을 이을 자다 이 말입니다. 유업. 다른 말로 하면 기업이라고 하는데 기업은 뭐냐면 예수 이름이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에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 4장 20절에 같이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하였느니라. 아멘. 그 하갈의 아들, 그 아들은 종의 아들이기 때문에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라의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고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즉 상속분이 있다. 그 상속분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 유업을 받는 데는 뭐가 있냐 하면은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고난이.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다.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뭘 상속하셨습니까? 부활시키신 다음에 보좌에 앉히셨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유업을 이을 자다, 유업을 받을 자다, 기업을 받을 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업을 받을 자들이 반드시 따르는 게 뭐냐면은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 16절에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상속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된 상속자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상속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사는 것이 모두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속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면은 이 땅의 것만 모든 것을 집중해요. 이 땅의 것은 썩어 없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썩어 없어질 것을 썩지 않을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것만이 바꿀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땅에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보면 참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의인의 그 상을 받기도 합니다. 남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 그런데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아무런 하나님으로부터 가서 받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는 받을 자로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믿음과 그거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또 복음을 선포하고 이렇게 했고,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 복음을 전가할 때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 예수를 전가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가하면서 빵을 얻어서 이제 좀 사람들 오면 이제 가르치고 했습니다. 사람들 모아다가 그때 뭐냐면 율법을 가르치는데 이 율법은 뭐냐면은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항상 들어가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얘기한 게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겁니다. 천국을 전한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받을 자리와 상급과 위치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뭔지 잘 모르지만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점점 가다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왜? 믿음이 그거에 대해 자꾸 믿어지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1절에도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를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를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또 사도행전 8장 12절에도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담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전도라는 거죠. 그것이 전도.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 전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전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믿어야 되겠구나 하고 오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침례를 주고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그것을 한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복음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도 보면은 거기는 곡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애통함이 없고, 또, 아픈 것이 없고, 사망이 없다. 천국에 갔는데 맨날 슬퍼서 고골하고, 애통하고, 아프고, 이러면 누가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냥 이 땅에서 아픈 것,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것, 이 땅에서 애통당하는 것도 힘든데, 천국에까지 가서 그것이 있다면은 누가 천국에 가고 싶어 하겠는가?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옥은 어떤 곳인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소금 치듯 하늘을 받는 곳, 소금 치듯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처받은 난데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따갑죠, 그죠? 그것처럼 그러한 곳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47절에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쩡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몸이 좀 불편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즉,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쉽게 말하면 팔이 잘려나가야 되는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면 지키라 이 말입니다. 즉, 내 목숨을 내놓아야 될 상황이 되면 내 목숨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멀쩡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 그 위기를 피해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목이 잘려서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즉, 육은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썩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타협하지 말라는 거죠. 그만큼 주님이 우리 모두가 천국 가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노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다라는 같이 산다는 거죠. 한다라는 거, 같이 있는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 주님과 함께 먹는 곳, 주님과 함께 사는 곳,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겨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겨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그래서 이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그러한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또 잘 감당을 해내야 된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더불어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그냥 쉽게 그냥 믿었는데 뿅 간다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서 견뎌내야 할 부분들이 있다. 왜 견뎌내야 됩니까? 첫째 내 영혼을 지켜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전하는데 반드시 방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거기에 따르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이겨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비교 불가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땅에서 고통받는 것은 한시적입니다. 한시적. 우리 육체가 있을 동안입니다. 그것도 복음 전하는 때 많은 고통이 따르죠. 고난이 따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또 많은 고난이 따르는데 그것도 한시적인데 그러나 우리 영혼이 육체를 벗어난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다음에는 그것이 뭡니까?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영원하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것을 보지 못하면은 자꾸 겉으로 보이는 뭔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이용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생각처럼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아버지가 많은 것을 남겨놓으면 자식들이 그것을 다 상속받아요. 우리나라는 상속세가 50%인가 얼마 되는데 굉장히 많아요. 30%인가 50% 되는데
그 세금을 내고 그것을 상속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는 상속은 세금도 없어요.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또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자리를 또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육의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상속자로서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신령한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